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은영 중에 이 300명 용사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중보기도대를 모집할 때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집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위대하고 특별한 것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나 300명의 숫자가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과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나는 기도원의 용사처럼 특별해,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좀 더 헌신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찾아오고, 또한 그것은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교만은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기도원의 300용사는 진짜 평범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군사훈련이나 또 전술적인 지식이 없던 시절이죠. 그런 가운데 300명을 뽑았는데 성경은 그 뽑은 기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사기 7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을 두고 이제 말씀에는 혀로 핥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적을 경계하는 사주 경계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는 300명이 군사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경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300명을 남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특별함이 아니라 오직 그 전쟁에 친히 임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평범하고 또 연약한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 기도원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참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6장 초반부를 보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 또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적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죠. 여러분, 이 메뚜기 떼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혹시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8번째 재앙이 기억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소산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 재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소산을 잃어버린, 메뚜기 떼에 다 먹혀버리는 고통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1절의 말씀, 색칠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원래 밀을 타작하는 것은 넓은 공간에서 합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지 먼지나 또 깔깔한 것들이 몸에 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사방이 막힌 포도주 틀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남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에게 양식을 빼앗길까 숨어서 타작하는 것이죠.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숨는다는 것은 들키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숨어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 그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로부터 숨어 보셨거나 혹시 지금 숨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숨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마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크지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당당히 맞서고 이겨내야 되는데 마치 이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 숨은 것처럼 현실을 피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의 두려움, 그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회피라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피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 숨고 피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문제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상처만 더 커질 뿐이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삶의 상처가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상처는 골마버리지요. 처음에 소독약 한번 바르면 회복될 것을 가만히 두다가 더 큰 고통, 고름을 쥐어 짜내야 되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숨고 피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혹시나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막막한 경제적인 어려움, 얽히고 설킨 관계의 아픔, 뜻하지 않는 질병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반문하면서 그 누구도 찾지 못할 나만의 포도주 틀 안으로 깊이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숨어서 지내야 하는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보다 약하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이방의 우상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편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열방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원했습니다. 이 모습의 중심에는 욕심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분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명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범이 되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안식조차 누리지 못하고 늘 분주하게 쫓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안식이 없는 삶, 평안이 없는 삶, 스트레스 받고 지친 삶.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메발라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을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풍요의 신 바알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상할 리 많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스토리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나아갔다라는 영적인 무질서한 모습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미디안의 공격으로, 압제로 고통이 임했을 때,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야 비로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영적 무관심이 영혼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수많은 문제와 영적 무감각증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 속으로 도망쳐 숨은 나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삶의 물개로 발버둥치며 울부짖을 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원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초라한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죠.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압제와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당장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시야가 좁아지니 곁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커 보일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은 마냥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다가가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음성은 숨어 지내는 기드온을 좁은 포도주 틀 밖으로 끄집어내는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문제 가운데 있는 기드온의 손을 잡아주시는 사랑이죠. 하지만 이 부르심, 이 인사를 받은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기뻐하기보다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버린 거 아니에요? 좌절하고 불안했던 기드온의 깊은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숨겨져 있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와 말씀을 건네셨을 때 깊숙이 숨겨져 있던 기드온의 상처, 아픔이 터져 나온 겁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영적 반전을 발견하게 되죠. 방금 전 12절까지만 해도 기드온을 찾아온 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냈을 때 14절에서 그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라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 불안해하며 대드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분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초라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기드온의 그 원망과 상처를 다 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곪은 상처를 치료하듯 하나님은 기드온의 상한 마음을 쏟아내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 놀라운 은혜는 신약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절망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도망치던 두 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와 계셨고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절망, 슬픔이라는 문제에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문제에 빠져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식탁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두 제자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걷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걷고 계셨구나. 그들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기도원에게,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늘 넘어지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기에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을 깨달은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드온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죠.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용사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배경이 아니죠. 오직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기드온을 찾아가셨고, 또 그 은혜가 기드온을 변화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죠. 밤에 몰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우상을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린 거죠. 이 결단과 순종으로 기드온은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다는 뜻입니다. 늘 숨어서 세상을 원망하던 기드온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완전한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찍어낸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겨놓았던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교만을 믿음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큰 용사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정한 큰 용사가 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또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질병 앞에서 기도원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절망과 두려움의 포도주 틀 안에 움크려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앞에 문제에 함몰되어 이미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을 때, 절망 속에 도망치고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픈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다정하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매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지요. 그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삶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분할에 빠져 주님을 놓치고 숨어 지내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내 마음 한가운데 숨겨둔 탐욕과 교만의 우상을 믿음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시며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남아있는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영적 여룻바알이 되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복된 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간단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포도주 틀에 숨고 엠마오로 도망치던 저희를 먼저 찾아와 닫힌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우상에게 기웃거리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워 숨기보다
내 안에 죄악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늘 문제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한다고 늘 말씀해 주시지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결단하고 한 발자국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은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발버둥 치다 못해 좌절했을 때 그제야 주의 손을 발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그 손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힘삼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과 욕심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